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들 내려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하도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잔담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날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주님께 첫 시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영광 찬송 드리오니 오늘 또 이 하루를 온전히 경건된 하루 주님과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제10장 14절부터 16절 석절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구약으로 42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10장 우리 13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니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만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이제 왔고, 그리고 또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그가 이렇게 수일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선견자 되시는 사무엘을 이렇게 자기 발로 찾아왔고,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서 이제 나라의 중책을 맡깁니다. 이래서 이 사무엘이 그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찾으라 이렇게 일러주고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하고 헤어져서 이제 그가 집으로 오는 길에 숙부를 만납니다. 그 숙부를 이제 만날 때에 도대체가 며칠 동안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그가 경과복으로 마지막에 선견자인 사무엘을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또 국가의 일을 이렇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만큼 사울 왕이 수줍었고 또 이렇게 일에 대해서 비밀을 이렇게 지켰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나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제 그들이 위치를 알면서 17절에 사무엘이 이 백성을 다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기도회로 다시 미스바 성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으셨거늘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항상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나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의 일을 회고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19절에 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좀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거늘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세우려 하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쭉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이 나오는 것이 뽑혔어요. 그리고는 또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족장들, 이 가족의 어른들이 다 또 지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 또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지만은 이 사울이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이. 그들이 그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제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구나 하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진보다리를 수색하니까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 사울이 참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겸손했어요. 나서는 것을 이렇게 좀 꺼려했고 두려워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진보다리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의 키가 백성들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깨 위라는 게 이 한 뼘 더 됩니다. 어깨 위가 이만큼 보통 사람보다도 이게 한 뼘 혹은 두 뼘은 한 규빗이거든요. 이만큼 키가 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농구 선수 정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첫째 왕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었는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준수한 우리 초대 왕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왕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고관백작들이 두 손을 들고 왕을 환영하는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참 미스바 성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갑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했습니다. 나라의 제도라는 게 이제 왕정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정치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이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보좌해서 이제 사울 집으로까지 갑니다. 근데 어떤 불량매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를 하고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사울은 그것도 참고 잠잠했습니다. 이만큼 사울이 이렇게 왕을 처음 됐을 때에 자세가 그렇게 참 겸손했고 또 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은 합니다만은 그가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그 왕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이렇게 정말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원수를 이렇게 제압하는 일의 첫 과제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인 나하스가 이제 진격해 와가지고는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겁에 집어먹고 암몬 사람과 함께 언약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암몬의 장군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니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못 오겠다. 참 너희들이 눈을 다 빼면 오른쪽 눈을 빼면은 그때 언약하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 나하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시간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그리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오른쪽 눈을 빼서 나가겠다고. 그러고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에 이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게 이릅니다.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저 암몬 장군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이제 저들이 점령하지 않는다고. 이래서 이 일을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이렇게 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매 그렇게 대하였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아주 힘차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서 화가 그냥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울에게. 그래서는 한결에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자기가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왔는데 이 결에 이제 소를 잡고 각을 떠가지고는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서 이 사울과 또 선견자인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과 같이 이와 같이 하리라. 다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거 각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을 하리라고 모든 이 천사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많은 군인들이 졸지에 이제 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의 군인이 벌써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33만 명이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만 명. 그리고 전체 합쳐서 30만 명이 이렇게 집합이 됐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바로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 결전의 날이 옵니다. 이때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눕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다 치니까 남은 자가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고 다 각기 그 암몬 군인들이 도망하게 만들어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안수를 받고 그가 처음으로 행한 전쟁의 대성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실 때.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 사울이 왕됨을 반대하는 자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니까 아주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왕이 될 충분한 그런 자격이 갖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불량자가 있었거든요. 자기 그 사울 왕이 왕되는 데 대해서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처단하는 일은 오늘은 하지 말자. 오늘 우리가 승전한 날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 때문에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참 자제를 합니다. 14절에 갑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릅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 장군 때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머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저들이 이제 요단강을 맞은 땅으로 건넌다고 족장들이 다 돌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또 길갈에서 이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게 될 제2세대들입니다. 새로운 신세대들.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할례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갈에 모여서 다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 머문 곳이에요.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처음 머무렀던 이곳인데,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할 때의 본부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정말 온 백성들을 길갈에 다 이렇게 소집해 가지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모든 백성이 길갈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정식으로 삼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축복기도 하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는 사울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안수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가 공식으로 아모스 모든 암몬 족속들을 다 이렇게 참 물질리고 나하스 군대를 다 전멸하고서 그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공식 인정을 받는 이 시식을 바로 이 길갈에서 오랫동안 여호수아 장군이 본부로 삼았던 그곳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계속 읽어서 이제 12장을 살피는데, 이제 사무엘이 시대는 끝나갑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마지막 행적은 그가 16장에 가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게 그거의 이제 끝이었는데, 이제 12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을 도와서 계속 기도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정식적인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옛날 사사 시대는요, 이 사사들이 4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왕의 기능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재판으로서는 최고 재판관,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대 장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같이 했던 시들이 우리가 이 사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이제 세워졌어요. 왕이 세워질 때는 요 사사들이 했던 4가지 기능이 다 분산이 됩니다. 왕은 왕대로, 또 그 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관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최고 이게 이제 재판을 이렇게 다스렸던. 그리고 군대 장관은 따로 세우고 또 선지자는 따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때의 선지자는 사무엘, 그리고 그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그러고서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 왕 때 공식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 그리고 솔로몬 때는 아히야 선지자, 이렇게 해서 쭉 선지자들이 왕정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기폭적에 있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선견자, 이게 그 사사였고, 그리고 왕을 이렇게 기름 부었던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12장 계속 읽을 때에 홍콩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이 화요일 아침 주님께서 이 사무엘상 11장과 또 12장 이제 우리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정말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안수를 하고서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을 보인 것이 암몬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할 때에 그가 크게 화를 내서 그 암몬 나하스 모든 군대를 전멸할 때에 이스라엘 온 지파에 소집된 30만 병력과 또 유다 지파만 또 3만 병력이 합세해서 정말 이를 이루어낸 첫 번 쾌거였는데, 그 이후로 정말 이 사무엘이 또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길갈로 가서 정식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게 출발한 이 사울인데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군대 또 이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그때의 사울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이 사울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예배의 일로 불순종을 2번이나 했던 이걸로 하나님 앞에 왕위가 이렇게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계속 읽어 나갈 때에 우리들도 사울적인 삶이 아니라 다윗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중심으로 우리가 꾸준히 다 다윗은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신국 왕국으로 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나라의 오늘은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에 1979년도 12.12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계 또 중심적인 지도의 나라로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홍콩에서 내일
또 이 귀한 아라라산에 최근에 또 가서 노아 방주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런 것을 가지고 귀한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할 때에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임재천 목사님 또 우리 송사라 전도사님 잘 동행해서 정말 한국 대표로 좋은 또 우리 컨퍼런스 참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